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참고, 버티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좋았습니다. 안도했고, 기뻤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허전함입니다. 분명히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빈 느낌. 이게 전부인가 싶은 느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마련했는데 더 넓은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식을 대학에 보냈는데 이번엔 취업이 걱정됩니다.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불안합니다. 건강을 챙겼는데 이번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립니다. 만족은 잠깐이고 결핍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 많아서입니까? 의지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감사함이 부족한 탓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책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으면 된다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의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지게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니. 그게 전부냐고. 하지만 이 문장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보면 이상하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게추를 떠올려 보십시오. 추는 한쪽 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갔다가 반드시 반대쪽으로 옵니다.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잠깐 머물지만 중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움직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권태입니다.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텅 빈 오후의 감각.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아침. 그러다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계추가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긴장, 불안, 노력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중앙을 지나는 순간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다. 안도감, 성취감, 뿌듯함.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게추가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권태가 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싶은 느낌.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 진자운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이 냉혹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위안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삶이 원래 그렇다는 것. 지게추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쇼펜하우어의 핵심 개념, 의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의지력과 전혀 다릅니다. 의지를 갖고 살자고 할 때의 그 의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세계의 본질, 모든 존재의 밑바닥에 흐르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지는 것, 누군가를 보면 끌리는 것, 쉬고 싶은데
계속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 이 모든 충동의 뿌리가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특성이 하나 보입니다. 이 의지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의지는 어딘가를 향해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존재를 밀어붙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결핍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굶주린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짐승. 그 짐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무언가를 향해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가 우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지가 당신을 통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내 욕망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기로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배고픔을 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끌리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불안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대부분은 그냥 왔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의지가 먼저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허무할까요? 의지의 본성을 알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도달이 아니라 향함이 목적입니다. 집을 원했습니다. 집을 얻는 순간, 의지는 이미 다음 대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집이거나, 자식의 안정이거나, 노후의 건강이거나, 그 이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집을 얻은 만족감이 채 자리 잡기 전에 새로운 결핍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기쁨은 사실 욕망이 없어진 것에 대한 일시적인 안도입니다. 고통이 잠깐 멈춘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곧 새로운 대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결핍이 생기면 그 안도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완전한 만족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지가 꺼진 상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권태의 극단.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힘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함께 권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독일어로 레인슈웨어는 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상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권태는 단순한 심심함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권태는 고통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텅 빈 상태입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래서 인간은 권태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할 일을 만들고, 모임에 나가고, 여행을 계획하고, 뭔가를 구매합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에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는데 쇼펜하우어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권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특히 은퇴 이후의 권태는 다른 어떤 시기의 권태와도 다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게추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외부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처음으로 진짜 권태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아침, 채워야 할 일정이 없는 오후, 그 텅 빈 시간 안에서 의지가 대상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것이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통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고통 대신 권태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게추가 반대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 시계추의 구조를 외면하기 위해 쓰는 방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분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 지게추의 움직임을 느끼지 않기 위해 계속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나 살핍니다.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태와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일시적으로 시계추를 고통 쪽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생겼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권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태를 피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돌아오는 순간 다시 권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행지가 바뀌었을 뿐 지게추는 그대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기분 전환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분 전환은 시계추를 잠깐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놓으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론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 시계추를 온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1788년 단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행했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우울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밝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채로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였지만 자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 요한나는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살롱을 열어 괴테를 비롯한 당대 지성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이 함께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결국 쇼펜하우어가 찾아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처가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절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몸으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철학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1818년 30의 나이에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평생의 역작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나중에 팔리지 않은 책들을 폐지로 넘겼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것. 그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얻지 못했습니다. 지게추는 고통 쪽에 머물렀습니다. 1820년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그는 자신의 강의 시간을 당시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던 헤겔의 강의 시간과 일부러 겹치게 잡았습니다. 헤겔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이 몰렸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5명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다시는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가 그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지게추의 구조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 시간도 지게추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72까지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푸들이 있었습니다. 키우는 푸들마다 아트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 혹은 자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했고 같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돌아와 플루트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30년의 무명. 그 시간 동안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51년 63세 나이에 여록과 보유를 출판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잠언들과 일상의 지혜를 담은 이 책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마침내 인정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의 시간이 왔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계추가 어느 쪽에 있든 매일 걷고 플루트를 불고 글을 썼습니다. 시계추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을 때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낸 방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계추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의지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욕망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권태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계추가 움직이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가 제시한 것이 예술, 연민, 체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따로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시계추와 함께 사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추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계추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각이 달라집니다. 허전함이 올 때 이것이 시계추가 권태 쪽으로 넘어가는 것임을 알면 그 허전함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더 커집니다. 그냥 시계추가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지가 다음 대상을 찾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면 그 불안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시계추가 중앙을 지나는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만족의 순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좋은 하루가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의도적으로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다음 것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감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는 종종 이것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압박이 됩니다. 하지만 시계추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중앙에 잠깐 더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태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태와 마주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 상태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권태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외로움이 두려워 계속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의지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권태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의지의 속도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한 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고 나서 오는 허무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잘못 살아온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감사함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지가 다음 대상을 향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얻은 것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불만족이 당신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힘의 다른 이름입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게추가 아직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끌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완전한 평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지게추가 멈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의지가 꺼진 상태입니다. 지게추가 움직이는 한 고통도 있고 권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게추가 움직이는 한 삶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지게추의 철학으로 말하려 한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고 체념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삶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오는 허무함, 얻으려 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오는 권태, 이것들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삶이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 그것을 알면 자책이 줄어듭니다. 허무함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태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게추가 움직이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얻은 것을 조금 더 오래 느끼고 다음 것을 향해 서두르지 않으며 권태가 와도 그 안에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72까지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플루트를 불고 글을 썼습니다. 지게추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면 그 움직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30년의 무명을 견뎌낸 사람이 글 한 편, 산책 한 번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간 것처럼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삶으로 보여준 가장 조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자의 다락방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